사랑하는 저학년, 전학년, 고학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1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시간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나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정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꾹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약한 질병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껏 뛰놀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 땅 위에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악한 생각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 내가 사람과 땅을 멸할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웠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았지요.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자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7빛깔의 예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답니다. 이제 큰 비가 와도 겁나지 않아요.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며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샘인데요. 샘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샘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네, 참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바로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가족은 무지개를 처음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놀라운 일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참, 제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배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란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니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3층이나 되었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나 되었어요. 1규빗이 약 45cm라고 생각하니 와, 이걸 생각해보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예요. 친구들, 얼마나 큰 배인지 상상이 되나요? 게다가 많은 방도 만들어야 했어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커다란 배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배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주 많은 동물을 배에 태워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지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새와 동물을 종류대로 암컷과 수컷 한 쌍씩 태워야 했어요. 제가 배의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종류의 새와 동물이 배로 올라왔어요. 아주 작은 동물부터 제 키를 훌쩍 넘는 동물까지 다양한 새와 동물이 배에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도 배에 올랐어요. 쾅! 바로 그때 커다란 소리와 함께 배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배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 가족을 비웃었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정말 비가 올까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비웃음에도 저의 걱정 어린 한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그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붉어졌어요. 이윽고 천둥이 치더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쏟아지는 비로 온 세상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워졌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배에 탄 동물들도 겁이 나는지 배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거나 바짝 엎드려 있기도 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비는 언제 멈출까요? 그때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이제 세상에는 빗소리 말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창문 밖에는 시커먼 물밖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집에 있던 곳, 매일 가던 장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좋아하던 감람나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이제 배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수많은 걱정이 몰려왔어요. 어느덧 비가 내린 지도 40일이 흘렀어요.
조금씩 빗소리가 작아지더니 이윽고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물로 가득했어요. 비가 그쳤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까마귀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까마귀가 머무를 곳은 없었는지 배로 다시 돌아왔지요. 다음으로 아버지는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내셨어요.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죠. 우리 가족은 그 잎사귀를 보고 땅에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지만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이 말라 비둘기가 머무를 곳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배에 오른 이듬해가 되어서야 우리는 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배의 커다란 문이 열리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요. 저는 땅을 밟을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표로 이렇게 예쁜 7빛깔의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주셨답니다. 처음으로 본 예쁜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약속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 무지개를 보며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 약속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저는 이제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한답니다. 여러분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쌤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쌤이 가족과 함께 겪었던 일, 아버지 노아를 통해 무지개가 그냥 보여지는 예쁜 무지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의 의미, 약속을 실행시킨 또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무지개였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셨던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귀한 교회 학교 친구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정성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손길 드린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관계의 복을 주셔서 많은 좋은 친구들과 기쁨의 관계들 맺어가게 하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어른들 도움의 손길들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